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은 현재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조금은 특이한 자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44절이죠.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6시쯤 되어서 현재 시간으로는 12시가 되겠습니다. 정오쯤 되니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깜깜해졌다는 얘기겠죠. 대낮에 깜깜해져 버린 겁니다. 몇 시까지 되느냐?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3시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기 3시간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깜깜해진 겁니다. 여러분, 12시부터 3시는 사실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빛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일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어졌느냐?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셔서 그렇게 환한 하늘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셨을까?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깜깜한 그 금정 수처럼 변해버렸기에 그렇게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신 걸까? 왜 예수님 하나님은 하늘을 흑암처럼 만들어 버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아모스를 잠시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과 20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저 심판의 날이 특징이 뭐냐면 노란색 글자예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빛이 다 사라져버리는 어둠이에요.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 빛 없는 어둠이고 빛남이 없는 깜깜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깜깜하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몰아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그런 상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리고 죽으실 때에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흑암이 내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흑암을 만들어 버리셨던가? 하나님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골고다 언덕 그 장소가 심판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해지는 거죠.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심판받으실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심판받으실까요?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겠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심판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심판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여겼다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면 그만인 거잖아요. 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그의 아들은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고통을 느끼시는가 말이죠. 왜 그렇게 아프셔야 되는가? 왜 그렇게 심판받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나 되느냐 말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우연하게 TV를 통해서 한 가수 한 명을 알게 됐어요. 예전부터 유명하던 가수는 아니고 지금 되게 유명해지는 가수 같아요. 이 가수의 이름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름이 뭐냐면 황가람이라는 분입니다. 황가람.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분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었어요. 어릴 때는 태권도 선수를 했답니다. 성적도 되게 좋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부상을 입어요. 뼈가 이렇게 몸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큰 부상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 선수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태권도 선수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꿈이 꺾여버렸으니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분이 교회 다니셨나 봐요. 성가대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나는 가수 돼야지 이제 결심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얼마를 모았는가 하면 200만 원 모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서울에 올라가야지. 우리 흔히 이게 홍대 있잖아요. 홍대 근처에 가서 내가 노래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했대요. 그분 고향이 경남 창원인가 마산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써야지. 그럼 200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200일 안에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니까 길거리 캐스팅하는 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캐스팅돼서 가수 되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질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에 10,000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10몇 년 전이라도 하루에 10,000원은 못 사는 거잖아요. 자꾸 돈이 자기 생각한 것보다 빨리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여기서 가수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한 건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거죠. 추운 날이 온답니다. 추운 날은 어떻게 지내느냐? 가끔씩 찜질방에도 갔답니다. 근데 찜질방에 갔는데 그때 돈으로 6,000원인가 7,000원이었대요. 그 하루에 10,000원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이 찜질방에 6,000원 7,000원 내니까 돈이 너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찜질방 빌딩에 옥상에 가면 이렇게 환기통이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환기통이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추운 날에는 거기 밑에 있었답니다. 거기 밑에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추워야 말이죠, 그죠? 진짜 추운 겨울이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장실에 가면 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도구 이렇게 넣는 데 있어요. 그 화장실 한 켠에 거기 라지에이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려야 되니까. 그 라지에이터 있는 그 화장실 도구함에, 청소 도구함에 들어가서 잤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아무데나 막 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어느 날 몸이 너무 가렵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긁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자기 몸에 옴이 다 올라왔더래. 그래서 머리에 있는 뭐 눈썹부터 시작해서 털이라는 털은 다 깎아버렸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걸 제대로 먹었을까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겠죠. 70몇 킬로 나가던 사람이 40몇 킬로까지 살이 빠진 거예요. 가진 고생을 한 겁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답니다. 전단지도 돌리고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그 먹고 테스트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해보고 그렇게 겨우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호떡 장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호떡 장사를 해서 이렇게 좀 팔다가 또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금 여기 서울에 와서 내가 이거 뭐 노숙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노래하러 왔는데 내가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래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호떡 장사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제 공간을 하나 마련해요. 그게 뭐냐면 뭐 엄청난 공간이 아니고 텅 비어 있는 지하실 하나 이렇게 월세로 주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깜깜한, 창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깜깜한 지하실이고요.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버리는 그런 가재도구 같은 거 갖다 서 그 놔두고 매트리스 같은 거 놔두고 그렇게 자면서 연습했대요, 노래를. 어느 날 자다가 매트리스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발이 차갑더래. 왠지 보니까 밤새 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 창고에 지하 창고가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 무명의 시간을 몇 년 지냈는가 하면 14년을 지내게 됩니다. 물론 노숙을 14년간 한 건 아니겠죠. 힘든 시간 14년 지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발표한 노래가 뭐냐 하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반딧불.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분의 삶이 그냥 그대로 다 묻어나오는 그런 가사예요.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제가 말해드릴게요. 자,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대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200만 원 들고 서울 올라가면 별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노래를 녹음할 때도 이분은 철저히 무명이었어요. 근데 이 노래 녹음하면서 가사가 저렇잖아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 가사를 부르는데 자기가 진짜 벌레처럼 느껴졌대요. 왜냐하면 창고에서 자고 노숙하고 몸무게가 70에서 40으로 빠지고 뭐 제대로 산 게 없으니까 야, 내가 이게 진짜 인간이 맞나 벌레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TV에 나온 어느 프로그램에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쭉 불렀어요. 부르던 와중에 이 프로그램 MC가 눈물을 툭툭 흘려요. 노래를 다 부르고 나니까 이 MC 중에 한 명인 이 조세호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막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자기의 힘든 시간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조세호 씨도 참 오랜 시간 동안 무명이었잖아요. 인기 없이 그렇게 지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 힘든 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노래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게 꼭 자기 노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옆에 있던 유재석 씨가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사가 우리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재석 씨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무명이었잖아요. 메뚜기로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사를 듣다 보니까 자기 노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 조세호 씨도 그렇고 유재석 씨도 그렇고 이분의 이 황가람이라는 이분의 인생을 듣고 노래를 듣고 보니까 눈물이 흘렀던 이유는 이분의 삶을 머리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냥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죠. 삶으로 이해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봤고 아프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 노래가 꼭 내 노래 같아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픔을
머리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을 공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진짜 힘들었겠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다른 눈물이에요. 그래서 유재석 씨도 조세호 씨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노래 제가 그래서 한번 쭉 듣다 보니까 이 누구 생각나는가 하면 제 생각 났어요. 제 생각. 제가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았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유식 사줄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집사람이 임신 중에 아기 검사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몇 주마다 한 번씩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냐면 보건소 간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아기 출산하면 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000만 원 넘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갔는데 보건소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백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보건소에 아무도 안 와요. 백인은 전부 이런 흑인들 그리고 히스패닉 계통의 그 스페니시들 남미 사람들이 다 와요. 작고 그런 하얀 동양인은 우리 집 사람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 느낀 느낌이죠. 야, 내가 진짜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저만 우리 집 사람이 임신했겠습니까? 다른 공부하는 분들도 다 목사님들, 사모님도 임신한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아무도 보건소 안 와요. 뭐 없으니까 어떻게 보건소라도 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기에게 기저귀 사줄 돈이 없으니까 야, 내가 진짜 초라하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집 전세 빼가지고 미국 간 거거든요. 뭐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 들고 가가지고 그래도 한 2, 3년은 1, 2년은 버틸 줄 알았는데 웬걸 1년도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요. 여기 나오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처럼 뭐 제가 벌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진짜 초라하게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 아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진짜 힘든 시간 겪어봤겠죠. 우리나라 어려울 때 겨우겨우 먹고 살 때를 지나온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으세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책으로 배워서 보릿고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호 씨, 유세혁 씨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 황가람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들어서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혀야 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3년 계셨잖아요. 3년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인간을 대해서 내린 그 평가,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결론 내린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니까 불쌍했어요. 진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다 있나? 왜 우리가 불쌍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늘 마음에 편한 날이 하나도 없잖아요. 좀 괜찮은가 싶으면 이내 또 아픔이 다가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수구에 떡을 먹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아픈 사람들, 나병 환자들, 못 걸어다니는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보니까 그 사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일반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을 살면서 우리를 다 봤잖아요. 함께 지냈잖아요. 공생애만 3년이지 예수님이 사신 건 33년이잖아요. 33년을 사시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는 인생인지 예수님 다 아신다니까요. 얼마나 수고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자리에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 기도 한 번 할 시간이 없는 피곤에 지쳐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몰라요? 다 알지.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읽어야지, 오늘 성경 읽어야지 그랬는데 직장 마치고 돌아오니까 너무 피곤해. 성경 한 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는 우리의 힘든 인생을 주님 아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 그러지만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싶은데 얼마나 유혹이 심해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다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은 33년 인생을 사시면서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같이 사시면서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우리처럼 되셔서 돌아가시는가? 우리를 머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보면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왜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대요. 진심이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 않잖아요. 관계가 깨어져도. 그런데 진심이면 마음이 아프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왜 그렇게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우리를 보면 그냥 죄 짓는 인간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죄만 짓고 사는 죄덩어리일 뿐인데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심이 아니면 그냥 지옥 보내버리면 되겠죠. 진심이 아니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빛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냐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프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야 진심으로 사랑한 거 아닐까요?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그게 진심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아프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픈 게 싫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우리는 싫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가는 길에 장애물이 다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우리 앞에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의 진심이 주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말로 때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길 소망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아멘. 여기 보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럼 가만 보면 이 여인들은 따라다녔어요. 갈릴리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도 따라왔겠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것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때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봉인이 됩니다. 그때도 따라왔습니다. 3일이 지나 그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따라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한 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라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뭐 그런 것도 받은 적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도 가르치셨을 텐데 이 여인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 뭐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봉사 한두 번 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명단이. 이 여인들이 그냥 한 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따라와서 뭐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와서 이 여인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뭐 데모라도 해서 예수님 끌어내리기라도 합니까?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멀리서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서 뭐 합니까? 슬피 울었어요. 그게 다예요. 여인들이 한 것은 따라와서 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까지 따라와서 운 유일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옆을 지키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진심이란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게 진심이에요. 정신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최명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건 없는 사랑은 내 인생이 기울어질 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났대요. 왜? 내 인생이 기울어지니까. 내 인생이 하이라이트를 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기울어지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요. 그런데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나를 많은 사람이라고 조건 없이 사랑한 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할 줄 알았겠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예수님의 인생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다 기울어진 거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의 인생, 하이라이트 인생들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 죽으시니까 인생 다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인생이 다 기울어질 때 많은 거 떠나지 않는 거. 그게 뭐라고요? 진심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없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이제 예수 끝났어. 그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날 때, 제자들조차 떠났을 때 따라와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여인들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오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 밑에 내려가서 예수님 발이라도 잡고 울고 싶었지 않겠어요? 근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예수님 밑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온통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님 조롱하니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서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멀리서 있었기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도 이 여인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여인들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인생이 기울어져 다른 사람이 다 떠날 때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진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죠.
우리의 삶이 때로 기울어져 있을 때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진심이에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다 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옆에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찌 될지 내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를 떠나지 않는 것, 여기 나오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옆에 있어 때로 멀찍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 옆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황가람이라는 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14년을 무명으로 살았어요. 그분이 14년 동안 무명으로 살면서 그 시간을 버텨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노래 부르는 것에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 노래 조금 하니까 내가 나가서 노래 불러가지고 많은 돈, 부자 돼가지고 돌아와야지. 그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왔다면 길에도 아마 1, 2년 있다가 그만두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진심이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1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그 중간에 왜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없었겠어요? 그만두고 내려가고 싶은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하면서 버텨낸 시간이 14년 아니에요? 진심이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심을 말해요. 근데 그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옆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진심이고, 예수 옆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지만 내 삶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드릴 헌금이 부족할 때는 못 드리기도 하잖아요. 헌금은 여러분 있을 때는 드리지만 없을 때도 사실 드려야 되는 건 헌금입니다만, 그러나 있을 때는 드리고 진짜 내 먹을 것도 없을 때 어떻게 헌금을 드리겠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헌금 안 드렸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먹을 거 없는데 주님께서 그거 빼앗아 가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낼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힘들면 못 내기도 하겠죠. 봉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지만 내 몸이 아프고 내 여건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하면 좋지만 사정이 안 되면 또 못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하면 좋지만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옆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옆에 있는다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억만금의 헌금을 하는 것보다 수백 시간의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요. 더 가치 있다고요. 더 중요하고 더 어렵다고요. 돈은 있으면 헌금 내면 되지만 끝까지 그 옆에 있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변함없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끝까지 있는 것,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 가까이 가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주님을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그냥 머리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처럼 돌아가시고, 그래서 심판받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서 떠나지 않는 것. 내가 기분 나쁜 말 들었다고, 상처 입었다고 교회를 떠나버려. 내가 힘든 일 좀 했다고 기분 나빠서 떠나버려.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찌되든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